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는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존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위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며 새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질 때, 생각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보혈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천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관용하지 못했고 이웃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겨울이 되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는 전염병 앞에서 보기 좋게 깨어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의 상황 앞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길고 답답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옛날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모세와 같이 회개와 기도의 십자가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깨어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성전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게 하시고 그 과정이 서호 공동체의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호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가정과 성도들의 회복을 구합니다. 크고 작은 병으로 인하여 약하여진 육신의 회복을 구합니다. 성도 간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구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강건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가 깨어지고 믿음이 약하여진 학생들과 어린이들, 서호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과 그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간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업의 자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생업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생업을 통해 부어주시는 귀한 물질로 가정을 든든히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업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려오네. 어두운 세상에 주가 빛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처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잘 안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나타나고요. 또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러면서 훈계하고 설명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명령하곤 하지요.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아는 척하나 하면서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깊이 헤아리고 그리고 잘 이해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솔직하고도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어 털어놓게 되죠. 그러면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를 맺곤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할 때 얼마나 새로운 깨달음과 그로 인한 은혜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할 때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을 구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묵상할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떠올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되새기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할 때 그때 경험하는 이런 은혜는 마치 숨겨져 있었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로 채워지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알지 않습니까? 알아도 잘 알지요.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몇 가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으로 머물지 말고 그분에 대해서 보다 깊이 헤아리고 보다 더 깊이 살피고 그리고 보다 더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명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한층 더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사도 되심을,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내다라는 아포스텔로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그래서 그 보내심을 보내는 사람의 권한과 권위를 다 위임받은 존재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은 권한, 같은 권위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같은 대상이라 해도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저의 친구 중에는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 제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좋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안전해서 좋다고 합니다. 생동감 있고 빨라서 좋다고 합니다. 정이 많아서 좋고 아름다워서 좋다고 합니다. 개인 의식도 높지만 공동체 의식도 높아서 살기가 정말 좋다면서 많이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 예수님 좋아하고 그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권위를 다 위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를 이런 믿음의 차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앞선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기쁨, 그런 믿음에서 오는 위로, 그런 믿음에서 오는 소망, 그런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앞선 사람과는 사뭇 다른 신앙생활이 되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더욱 샘솟는 은혜와 그리고 더욱 깊은 성숙이 주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충실하다로 번역을 하고, 새번역 성경을 보면 성실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 충실한, 믿을만한, 독실한,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성실하고 충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신실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뜻, 이것이 다를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것은 지켰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예전에 제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비 서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종류도 많고 양도 많더라고요. 한 이만큼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서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가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신실함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신실하지 않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믿지 못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기를 거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께서 보고 겪었던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짓됨, 사기, 믿지 못할 모습 때문이었음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신실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불신의 시대, 이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잘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함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죠.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모세의 위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 높은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 집을 지은 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종하고 아들은요, 이 차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죠. 그 얘기는 아들은 그 집의 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집의 종에 불과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성, 그런 높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같이 사용하곤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위대함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자기의 생명조차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하고도 참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그런 세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의와 믿음과 소망을 쫓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쫓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긍지입니다. 우리의 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분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많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높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큼도 아무런 것도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할 수 있다면 그분께 존귀를 돌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뿐이죠. 찬양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신실한지를, 무엇이 신실함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가 샘솟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고난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만하고 맡은 바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 바쳐 감당하신 신실하신 주님, 믿을만하시고 신실한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영광, 우리 주님이 받으실 존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샘솟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주님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성탄 선물을 모읍니다. 12월 19일 주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시는 대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손 잘 씻으시는 거 철저히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소독도 잘 하고 있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 또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교육부서 중에 우리 유초등부는 지금 대면 예배를 계획을 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초등학생 경우에는 지금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우려로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초등부는 대면 예배 안 드리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해 주신 추수감사 헌금의 50%는 우리 지역 주변 어르신들, 그 다음에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그 아직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미얀마 지금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그 미얀마 그쪽 동포들을 돕고 계시는데 우리 그 김영진 선교사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필리핀의 정용석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69차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정회원 명단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 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사무총회 참석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거나 메일 또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셔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청년부가 말씀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노태복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기도 또 참여를 바랍니다. 내년도 1월 2호로 말씀 묵상 교재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교재를 통한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트리 장식을 위해서 우리 박민규 안수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동 기도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계약 및 준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담당할 명가 토건을 비롯한 관계 업체들이 거짓되지 않게 또 정직하고 신실하게 공사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특별히 앞으로의 추운 날씨와 인사사고 등 안전사고 없이 잘 건축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하나 되어 부흥하며 더 굳건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호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호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